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통합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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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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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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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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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현호 선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매 순간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낙심하는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며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분란을 일으키고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장 작은 일을 섬기며 겸손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붙게 해주세요. 저희 중심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의 죄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기억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이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양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늘 성령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의 평안 누리게 해주세요. 추워진 날씨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의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해연 지휘자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우마라는 것은 큰 사고나 아니면 위험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후유증,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었던 메가 트라우마, 거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충격,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던 것이죠.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소조, 우울증,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트라우마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사고 당시와 비슷한 상황, 조건이 놓이게 되면 플래시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그 장소, 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나라 30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지나온 30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큰 일들이, 큰 사고들이 많았죠.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성수대교가 떨어진다든지, 대구 지하철에 방화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외는 있겠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백화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됩니다. 성수대교가 떨어지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지하 통로로 내려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트라우마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 트라우마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고 거대한 홍수 트라우마를 안고서 시간이 지나자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들, 함의 손자라고 하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무리들이 비옥한 초송달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쪽으로 이동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옥한 초송달 지역은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초승달처럼 생겼다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렇게 부르고 있죠. 노아의 후손이었던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그 하구로 평지 지대로 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라랏산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이란 국경에 있는 높은 5,000m가 넘는 그 산이 아라라트 산인데요.
그 산이 바로 아라랏산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터키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죠.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노아의 후손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강줄기 하구로 차츰차츰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은 용사였다. 최초의 용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은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포악성, 잔인성, 또 피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최초의 용사였다라는 이 니므롯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전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힘이, 카리스마가 강력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자기에게 몰려드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읍을 이루고 살았고 또한 견고하고 튼튼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가 쌓은 성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데 바벨, 에렉, 악각, 갈레 등이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매우 비옥한 평야 지대였습니다. 이 지역엔 물과 비옥한 토지, 농산물과 과일과 수산물 등 모든 것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에 안성을 맞추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니므롯의 후손 니므롯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유브라데강 하구로 내려와서 이 시날 평지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종종 홍수로 말미암아 범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하늘의 무지개를 주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수의 거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시 조그만 홍수만 나면 그 홍수, 노아의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놀란 사람들은, 한번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비슷한 것만 봐도, 비슷한 상황에만 들어가게 되어도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로 이동했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 홍수 트라우마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방안이 튼튼하고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읍을 만드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과 악각과 같은 큰 성읍들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높이 거대하게 쌓아 올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신기술들도 발명해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날 평지는 말 그대로 평원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평원입니다. 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돌도 귀합니다. 흙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흙을, 진흙을 이기어서 불에다 굽습니다. 그래서 진흙 벽돌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흙 벽돌을 쌓으려면 그 안에 접착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역청, 몰타르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시멘트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청을 또 개발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튼튼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쌓고 거대하고 높은 탑을 쌓아 올리면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홍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흩어질 필요도 없고 나누어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자연재해와 싸우면서 또 거대한 트라우마와 싸우면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과학과 지식과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공동체, 하나님 없는 과학기술, 하나님 없는 문명, 그리고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권세,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결과물이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하나님 없는 과학 발전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는 문명은 과연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뭉쳐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과학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호모데우스가 되어보자. 하나님 없이 문명 발전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내쫓아버리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하고 무가치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공동체,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문명, 이런 것들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등바등거리며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이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라고
이 장면 어쩐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사탄의 속삭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신할 땅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할 청지로 내려오셨죠.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온갖 재주와 창의성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들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호기심, 창의력,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는 않고,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호모데우스,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저 옛날 바벨탑을 쌓던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온 바벨탑은요, 일종의 인공으로 만든 언덕, 높은 언덕 내지는 작은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나이 평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메소포타미아가 말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바벨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와 발견에 의하면 이 지구라트를 쌓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예외 없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탑이라는 것이 단순한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교만과 타락을 보여주는 결정체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숭배라는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된 심성,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국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의 죄성을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그래왔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땅 위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이죠.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원래 바벨이라는 말은 아카드어 바벨루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바벨루라는 말은요,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은 혼잡과 뒤섞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발벨과 문자적으로 발음상 아주 비슷합니다. 바벨, 발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을 생각할 때 발벨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적 유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바벨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벨의 의미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혼돈과 혼란과 뒤섞임을 경험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언어와 문화와 그들이 사는 모든 생활 방식들이 다 혼란스럽고 뒤섞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을 생각하는, 바벨론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돈이다, 무질서다, 뒤섞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에서 발벨과 같이 모든 것을 혼잡하게 하셨다. 바로 여기서부터 세계의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모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교만과 제약으로 가득 찬 인간 문명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몇 천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나타난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순절 강림 사건은 바벨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사람들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희생하는 섬김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에서 하나님 없이 하늘 끝에 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교만이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겸손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온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인류의
몸부림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몰살당하는 것을 이제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센 다짐의 표현이었겠죠.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분명 인간은 과학과 문명의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심성 속에 우상 숭배가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뜻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공동체,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문명,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교만함을 의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위험 있어 보인다고 해도 바벨탑처럼 그 탑이 무너지는 순식간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탑들,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과 시스템,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문명,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바벨탑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바벨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진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좋게 보이고 잠시 잠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같아도 그것들은 한꺼풀 가면과 겁질을 벗게 되고 나면 오히려 구역질이 나고 토악질이 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어디까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벨의 문명이 판을 치고 바벨탑을 쌓아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바벨의 문명과 바벨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고 바로 그것에 우리가 닿아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상의 바벨탑, 교만의 바벨탑, 그리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바벨탑. 아니,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바벨의 문화와 문명, 이 세상의 바벨탑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통합찬송가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손에 있는 근육 거짓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영원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영상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 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하루속히 함께 빨리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단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설 명절 지날 때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도 전해드리게 됩니다. 추후의 상황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당에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구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환우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도 좀 해주시고 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저에게도 곧바로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겨울에는 눈도 참 많이 오고 또 추운 날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파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물도 수도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밖에 외출할 때도 역시 조심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 또 밖에 갔다 오시고 나면 따뜻한 물 더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허락해 주셔서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잘 모든 재정이 튼튼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 헌금하신 명단 나아가게 됩니다. 온라인 계좌도 나아가게 됩니다. 혹시라도 빠진 분들 계시면 우리 원동철 집사님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기억했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동시에 그것이요 안소서 그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 한파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적은 것이지만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비록 과부의 두 렙돈과 같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방울,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픈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마다 주님 그 손을 펼치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막으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그 선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한창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당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진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어둠에 잠긴 땅이 빛으로 돌아온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사랑하는 양동가족 위에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